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예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예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예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예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저주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 축복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리고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외적인 얼마나 뛰어나는지 어떤 것이 부한지 가난한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길을 가게 되고 어느 누구든지 공평하게 축복과 이 저주의 말씀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당시 바알과 같은 신은 사람들이 신을 조종했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달라고 신에게 요구를 하고 바알을 달래기만 하면 됐어요. 바알을 달래고
신을 조종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저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라고 시작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풍족함을 주시죠. 풍족함, 풍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조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풍부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부함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풍부할 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래서 부족한 중에서 48절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풍부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풍부함을 먼저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부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부함을 주셨을 때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풍부함을 주셨죠. 재정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간도 있고요, 또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와 같은 풍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함 가운데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 이제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족하면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점검하고 날마다 죽노라, 나의 어떤 풍부에 찰 줄도 알고 궁핍에 찰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풍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풍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풍족함이 무엇일까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풍족함이죠. 그 풍족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코로나 시대 더욱 우리 주위에 또 복음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라. 자,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50절 말씀에 보면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 그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들을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민족은 굉장히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잔인한 민족이 될 것이다.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 그런 적군에게 에워싸여 곤란을 받게 될 때에 곤란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것을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내 자녀,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 배가 고파도 자녀를 먹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54절에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두 여인이 나와서 한 자녀를 먹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게 되는가.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자녀까지도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56절 말씀에도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도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 그의 가족들을 미운 눈으로 보게 된다. 이 어려움 속에 가장 의지해야 할 대상이지만 너무나 빈궁한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이 황폐화될 것이다. 내면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는 단순히 환경적인 것에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저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면이 황폐화돼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의 저주는 이 내면의 환경의 저주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축복도 외적인 환경의 축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도 잘 되는 게 축복이죠. 외적으로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외적으로도 너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지만 그것만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결국 우리의 내면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자기의 성민이 되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내면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 이 저주의 시간은 내면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우리의 내면은 어떠한가 늘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사랑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가정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이 결국 내면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한가? 자,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이제 가을이 이렇게 되어갈 때에 이번 가을에 정말 하나님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면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외적인 하나님의 외적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도외시하면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주에 대한 말씀 마지막 뒷부분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길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이 정말 견고하지 않으면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족할 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너희가 풍족할 때를 지날 때 너희가 기억하라.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 할 때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또 풍족함, 우리 안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과 또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풍족함을 가진 자들이죠. 그와 같은 풍족함이 있을 때에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풍족함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풍족함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가 있고 이 많은 이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앞의 저주는 결국은 내면이 황폐해야 될 것이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 모든 관계들이 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외면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것 때문에 내적인 것들이 포기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와 같은 각 가정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의 견고함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외면이 그럴듯해도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겉보기에 그럴듯해도 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겉보기에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내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이와 같은 내적인 은혜, 내적인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가을 학기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 하반기 사역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섬기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사역자들 위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또 성도들을 또 섬겨가야 할지 교회가 세워져야 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을 학기 또 우리 모든 목양 사역과 또 우리 기도 특세와 여러 가지 또 기도하면서 하반기가 아름답게 또 준비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제 2학기 가을 학기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환우들 오늘 또 주님의 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면서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반기 가을 학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섬겨갈 때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강건할지어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의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사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